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우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우리 금요 기도에 왔는데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과 또 육체와 또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23절 말씀입니다. 제가 잠깐요.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 도목사님이 막 당황했군요 지금. 예. 로마서 12장 19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도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예,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금요 기도를 모였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이 해결되어지고 또 우리가 억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 또 하나님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기쁨이 있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범사에 감사하여 드려진 예물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말씀을 나눌 때 또 우리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를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우리 다시 한번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새기리. 땅의 모든 끝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잃어버린 영혼들 향한 아버지의 꿈 당신의 삶을 통해 이뤄지리.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오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주님은 그 일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도 그 일을 열방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할렐루야. 찬양을 참 여유롭게 좀 불러야 되는데 저도 이제 하루하루가 박자에 쫓기는 건지 악보에 쫓기는 건지 제가 이 찬양을 이제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기에 하여도 주님은 당신은 그 이름 아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스웨덴을 갔다 와서 이제 자비량 저희 부부가 이제 자비량 선교를 나름 열심히 정말 큰 은혜로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었고 물론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그 은혜의 시간들을 다 보내고 왔는데 한 주에 한 3, 4일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와 함께 어디 교회 가서 한번 예배를 드리자 우리 성원교회 그 직전에 우리 오기 직전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이제 그 찬양 집회 YM 찬양 집회에 가서 우리 찬양 예배를 드리고 오자. 지금 보니까 뭐 여기 제 마커스는 여기 우리 맑은생 광천교회에서 하죠. 그런 큰 찬양 집회를 한다고 해서 가서 예배 드리는데 중간에 찬양을 부르는데 선교하다 오신 분들 일어나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디 갔다 왔어요? 스웨덴 갔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선교하고 왔잖아요, 나름. 이 찬양을 부르기 직전에 선교사님들 선교 갔다 오신 분들 다 일어서라는 거 꽤 많이 일어서시더라고요. 저희도 일어서는데 일어서면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이 드냐면 가끔은 나 좀 알아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섭섭병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담임 목사님은 이걸 몰라주지? 아니 왜 성도님들은 이걸 모르지?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당연한 건가? 이런 억울함과 속상함과 아니면 섭섭병이 당연히 들죠. 저도 예전에도 말씀드리지만 저 인정받는 거 참 좋아해요. 저도 인정받는 거 참 좋습니다. 설교도 이왕이면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찬양도 잘한다는 소리 듣고 싶고 뭐도 하면 잘한다 하는 소리 듣고 싶어요. 하지만 물론 그것이 저희 목적은 아닙니다. 근데 그래도 이왕이면 인간은 인정받고 싶죠. 근데 그 인정이라는 것이 사람 사회에서 그렇게 쉬울까요? 쉽지 않죠. 때로는 내 마음 같지 않아서 속상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억울하고 속상하고 용서하기 어려운 일들이 나한테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가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도 이제 스웨덴에서 이제 올 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더 건강하게 더 복되게 선교와 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는 상황들이 좀 보이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물론 이제 고향으로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너무너무 기뻤고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왠지 놔두고 오는 이 청소년들 또 그 환경들이 좀 눈에 밟히고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 찬양을 부르는데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누가 내 이름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내 이름을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시간을 지금 벌써 몇 번째 시간입니까? 몇 번째 시간이에요? 6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로 이제 마지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용서라고 하는 작업이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 사역을 하다 보더라도 참 용서하기 어렵고 이해되기 어렵고 참 가슴 아픈 일들이 없으면 좋겠지만 있는 게 우리 인간 관계고
또 용서할 일은 인간관계에서 일어난 거지. 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용서 못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감히 용서하고 못할 게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용서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있는 것이죠. 근데 이 용서라는 것이 참 쉽지 않아요. 그래도 기회를 줍니다. 관계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어느 순간에 가슴 아프냐면 선을 넘을 때라는 거예요. 선을 넘을 때. 이거는 이렇게 해서는 아닌데, 이거는 진짜 신앙을 저버리는 일인데, 막 이런 마음이 들 때는 참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들이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 금요기도에 오신 분들은 세상이, 우리 본인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세상이 누구를 몰라도, 이인수를 몰라도 누가 아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 알고 계세요. 세상은 아무도 우리 사정과 우리 모든 환경을 몰라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고 하나님이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확증받는 시간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용서는 심리적인 것이 아무래도 크겠죠. 이게 이성적이거나 어떤 그런 판단이 아니라 심리적인 거고 또 감정적인 것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적으로 상처를 받으면 용서하기가 더 어렵다라고 해서 제가 누누이 몇 번 말씀드렸지만, 용서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용서라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은 일이죠. 게다가 내가 믿었던 사람이 어떤 그런 용서받지 못할 행동을 하거나 정말 그렇게 돼버리면 너무나 큰 충격과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거가 왜 상처냐고 나오냐면, 가끔 불쑥불쑥 그 생각이 나면 뭐예요? 내가 상처받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 뒤통수를 맞으면 그럼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뚝 생각나요. 그럼 내 마음에 뭐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믿을 만한 사람 앞에 발등을 지킨다는 건 너무너무 참 괴로운 일이죠. 지금 사실 제가 주일날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지금 세간에 너무너무 코미디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알만한 운동선수가 사기 전과범인데 여성이에요, 여성. 근데 분명히 얼마 전에 결혼 발표가 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그 결혼할 사람은 이게 성 전환을 한 건지, 이게 또 웃기는 일이지만 이게 강대상에서 참 말하기도 어려운 이런 사람인데, 근데 보니까 사기가 어마어마하고 이미 참 거짓이 많은 사람이고, 그 선수를 믿고 투자했던 사람들도 막 소식이 들려오고. 근데 저는 그 사기를 치고 그렇게 접근한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지만, 저는 또 한편으로 그렇게 당한 사람도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사기를,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서 강대상에서 얘기했지만, 사기를 치는 사람을 우리가 그냥 이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려워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했지만, 영상통화 해봐라 그랬더니 영상통화를 이 과학기술로 얼굴을 싹 바꿔버리니까 안 놀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딱 보면 알죠, 속죠.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우리가 작정하고 사기를 치는 사람한테 안 속는다는 건 사실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사기를 당하는 사람한테 탓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이번 일은 우리 한국 사회가 보여주는 이 물질에 대한 이 악함이 그대로 보여졌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명품을 받고 비싼 차를 받고, 그래서 결혼을 약속하고, 그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들이 어디서 나와요? 인간의 그 욕심에서 시작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런 현상을 볼 때 너무나 너무 이상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벌어지고 있구나, 그래요. 게다가 우리 주변엔 이상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상한 사람이 차고 넘쳐요.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알지만, 운전하다 보면 이상한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요? 또 여기 엄마들도 있지만, 엄마들 주변에 또 다른 엄마들 만나면 이상한 엄마들 있어요, 없어요? 참 있어요. 아니다 싶으면 난 거예요, 누누이 말하지만. 이상한 사람이 없네 하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보면 알지만 참 희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제가 또 오늘도 얼핏 얘기 들었는데, 강아지를 산책시키는데 강아지가 좀 이렇게 행동을 했겠죠. 근데 한 학생이, 고등학생으로 보이는지 학생으로 보는 여자 학생이, 남자 여자 이것도 구분하기 그렇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여성 학생이 엄마가 옆에 있는데 욕을 하면서 쌍욕을 하면서 강아지한테 그 주인한테 뭐라고 했다는 얘기 들었어.
야, 근데 그 옆에 있는 엄마가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건지. 아니 딸이 이렇게 험한 욕을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 강대상에서 차마 담을 수도 없는 욕이어서 제가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욕을 하는데 엄마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웃기는 사회죠. 이상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아 근데 그게요, 저도요, 제가 운전하다가 제가 아직도 지금 그게 가끔 생각나는데요. 제가 이제 그 박사학위 공부하러 이제 용인을 가잖아요. 이제 월요일마다 용인을 가다 보면 새벽에 마치고 쭉 가요. 그러면 이제 새벽에 마치고 가니까 안전 운전하려고 어떻게든 이게 뭐 차가 또 많이 밀리고 하지만 안전 운전해서 쭉 가려고 하는데, 제가 이 동부간선도로 타고 이제 분당 쪽으로 넘어가는 이제 고속도로로 동부간선도 계속 타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제대로 정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빵빵거리면서 오른쪽 가면서 막 빵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전 아무리 지금 생각해도, 그때도 제가 블랙박스를 봤지만 저는 아무 행동도 안 했어요. 그냥 정속도로 갔거든요. 게다가 1차로로 간 것도 아니에요. 우리 우리 장로님들도 아시겠지만, 이게 고속도로 차선에 1차로는 이게 추월 차로기 때문에 비켜줘야 되거든요. 빨리 달려야 돼요. 근데 빨리 달리거나 비켜주거나 그래야 되는데, 내가 1차로 있던 것도 아니고 4차로 도로에서 3차로에서 정속 주행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뒤에서 빵빵거리면서 손가락 욕을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욕을 하지? 그래서 저기 블랙박스를 봐서 수업 전인데 막 저도 화가 나죠. 왜 괜히 나한테 욕을 하니까. 그래서 CCTV 내가 뭔 잘못했나 해서 전후를 다 봤는데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그냥 내 차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런 건지, 뭐 때문에 저랬을까? 근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계속. 왜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나한테 욕을 하고 가니까. 그래서 참 희한한 사람들이 참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제가 이제 요거에 대한 결론이에요. 상처를 받으면 과연 누가 손해일까라는 거예요. 화가 나요? 상처를 받아요? 상처를 내 마음속에 쌓아두게 되죠. 상처라는 것이 계속 생각나니까 결국에 이 상처를 계속해서 두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엔 누가 손해일까요? 내가 손해예요. 왜냐면 내가 마음병이 생기거든요. 내가 막 상처로 인해서 가슴이 아프거든요. 근데 그렇게 나를 공격하고 나를 아프게 한 사람은 두 다리 뻗고 잘 자잖아요. 음식도 잘 먹고. 나는 속상해서, 만약에 내가 좀 안 좋은 사람하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밥을 먹어야 돼요. 밥이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이게 이 맛있는 밥을 맛없게 먹어야 되니 얼마나 힘들어요. 예. 그러니까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결국 누가 손해냐면 내가 손해요, 내가 손해. 부부 관계에서도요, 남편이든 아내든 분명히 누군가 한 사람이 잘못했을 텐데, 잘못한 사람은 밥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밥 잘 먹어요. 근데 화가 난 나는 밥도 안 넘어가고 속상한데, 예? 저렇게 밥 잘 먹는 사람 보니까 어때요? 또 화가 나요. 이러지. 밥 잘 넘어가냐 그렇게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상처를 받으면 사실은 상처를 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용서라고 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 상처를 없애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용서를 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 뭐였죠? 법정적이에요. 두 번째 뭘까요? 한번 띄워주세요. 첫 번째 법정적, 두 번째 심리적, 세 번째 관계적. 그러니까 용서라는 것이 이 세 가지가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법정적 선언은 누가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완벽하게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이 법적인 것이 인간의 법으로도 어떤 법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게다가 감정적인 요소는 더 말이 안 되니까. 근데 이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 법정적인 완벽한 판단을 해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주시고 그 모든 법정적인 선언을 해 주시면서 나를 완벽한 하나님의 법으로 위로해 주시니까, 선언해 주시니까, 그래서 용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용서하기 전에 상처를 받은 것을 좀 돌아봐야 돼. 그리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저는 이 말씀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10가지 상처를 받지 않는 방법에 대해서 좀 말씀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 없다. 예,
이 마음도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저도 모든 사람에게 사랑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커요. 그래서 누가 저를 미워하거나 조금 싫은 눈치가 보이면 아내한테 나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나에 대해서 좀 거리낌 있나? 내가 뭘 잘못했지? 또 아내는 또 정확하게 내 잘못들을 얘기를 탁탁탁 다 해주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도 그냥 그런가 보다 또 넘어갈 때도 있지만, 근데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인정을 사랑받으려고 해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연예인들이 이런 병을 못 고치죠. 자기를 다 사랑해 줄 줄 알았죠. 인기 많을 땐 다 사랑해 줄 줄 알죠. 근데 그렇지 않죠. 두 번째, 내가 존재해야 세상도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 관계도 있는 거예요. 세 번째, 혼자는 외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받을 때 외로움을 타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영혼이, 내 마음이 자유롭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린 교회 공동체에서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 믿을 만한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옆 사람에게 기도의 동역자 감사합니다라고 하겠습니다. 예, 이 기도의 동역자가 있다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기도의 동역자. 하지만 기도의 동역자도 없을 때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건 외로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절호의 기회예요. 아멘. 그래서 혹시나 외로움이 있거나 나 혼자 쓸쓸함이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을 더욱더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것이죠. 네 번째, 누구도 나에게 상처를 줄 권리가 없어요. 다섯 번째, 쓸데없는 비난은 무시하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쓸데없는 이야기들을 그냥 무시해 버리면 돼요. 여섯 번째, 완벽하다고 욕 안 먹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일들 해요? 그렇다고 비난이 없겠습니까? 예. 저도 시기 질투를 꽤 많이 받아본 경험이 있어서 막 엄청 열심히 해도요 시기 질투를 하더라고요. 아니 분명 자기는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대신 그 일들을 하는데도 질투해요. 아니 그럼 자기가 하지? 그 마음이 드는데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질투하거나 그래요. 뭐가 그렇게 짜증났을까 우리? 목사님 설교가 마음에 안 든 건 아니지? 네, 완벽하다고 욕 안 먹는 게 아니에요. 완벽해도 비난할 사람은 비난해요. 또 일곱 번째, 소모적인 치세보다 담백하나 의사 표현이 나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내가 당하고 공격했을 때 가만히 입 닫고 있으면 그게 결국 나에게 계속 되새겨. 왜 내가 그때 말 한마디 못하지? 내가 왜 그때 이야기하지 못? 꼭 싸우라는 것은 아니에요. 좋은 이야기든 내 감정 상태가 나 이거 좀 기분이 별로 이렇게 좋지 않아요. 예쁜 말로 좋은 말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덟 번째, 어떤 문제도 나 혼자 잘못해서 벌어지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부들은 재밌게 선 긋는 부부도 있죠. 당신 잘못했어 이렇게 선을 딱 그어요. 아니 부부인데 같이 좀 책임지고 같이 동무가는데 당신 잘못이야 이러면서 선을 딱 그어요. 근데 그래도 결국 내 편도 있고요. 또 뭐 선 긋는 일도 있겠지만 그건 내 편도 있어요. 나 혼자 잘못해서 벌어지는 일도 있겠지만 또 무조건 그렇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홉 번째,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남에게도 사랑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로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남들도 사랑해요. 그러니까 사랑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화가 많아요. 예. 가만 보면 싸움박질을 잘하는 사람들 보면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성도들이 다 이해하실 거라고 듣습니다. 그러니까 가정교육이라는 게 그런 면에서 중요한 거죠. 사랑을 받은 아이와 사랑을 받지 못한 아이는 분명히 달라요. 물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랑을 받지 못하더라도 아이가 하나님 뜻 가운데 잘 자랄 수도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니까. 근데 통계적으로나 봐도 그런 것을 참 많이 느끼죠. 그러니까 사랑을 많이 받아도 악한 아이는 또 생겨요. 그건 맞습니다. 근데 이제 확률적으로 그렇다는 것이죠. 열 번째, 인생은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만 있어도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인정해주고 나를 바라봐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있으면 좋은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누가 있으니까 괜찮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계시잖아요. 법정적으로 넌 괜찮아, 넌 문제 없어 라고 말씀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가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 하나님이 너는 아니야, 괜찮아,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시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손힘찬이라고 하는 작가가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아라. 근데 감정을 방치하는 것도 계속
상처를 계속 쌓아두고 있고 용서를 더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이게 신앙인은 아니지만 저는 이 글귀를 보면서 신앙으로 좀 가져왔을 때 자신의 감정을 방치하지 말고 누구 앞에 내려놓으면 될까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나 너무 억울하고 너무나 속상하고 너무나 괴롭습니다. 근데 가만 보면 기도하지 않으니까 더 짜증이 나요. 그냥 계속 그게 또 막 화딱지가 나고 속상해요. 근데 그걸 붙들고 정말 기도하면 뭐 10년, 20년, 30년 우리 여기 지금 우리 교회 공동체 벌써 몇 년 성도들끼리 아는 사람들이 벌써 우리 부목사님들이 저도 우리 교회 온 게 6년째 벌써 6년 차가 이제 넘어가고 있죠. 그리고 우리 목사님 목소리가 별로 오늘 안 좋니? 괜찮아요. 아주 괜찮아요. 짜증도 나고 그래 이제 교회 적응도 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근데 이 사람이 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다. 좋은 환경 속에 있는 것 자체가 좋은 휴식이 된다. 저는 주변에 좋은 사람이 많은 환경이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 작가가 그런 얘기예요. 좋은 환경은 우리 가운데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환경이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공간이 좋은 환경이에요.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번 주네요. 지난주가 아니라 이번 주 교육자 수련 갔다 왔는데 우리 목회자 수련회를 진행하시는 목사님들이 광고를 이번엔 역대급으로 교육자 수련회에서 가장 좋은 숙소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숙소에 들어가는 순간 그 말이 뻥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나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일날 오고 나서 너무너무 많이 피곤했는데 잠을 잘 못 잔 것 같으니까 막 피곤이 더 피곤해요. 차라리 왜 이게 꿈이어서 얘기를 하신 건지 아니면 정말 몰라서 그게 좋은 것으로 아시는 것인지. 저는 이게 좋은 게 더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더 좋은 게 게다가 가격을 들었더니 그 가격이면 진짜 더 좋은 것이 있는데 막 그 생각이 들어서 막 속상한 마음이 좀 들었어요. 우리 11월 달에 우리 시차례나 여기 목사님들 한번 우리 교회가 섬겨서 또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근데 제가 그 비용을 어떤 분들은 뭐 2박 3일 가고 1박 2일 가기도 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러니까 예약을 하는데 제가 봐도 이 가격이면 훨씬 더 좋은 게 많은데 환경이 안 좋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부터 그 다음날 화요일 아침부터 막 짜증이 나요. 근데 좀 또 시차례에서 이 노예에서 어디 급이에요? 중진급입니까? 저희 뭐 연로하는 뭐 선배님 급입니까? 아니잖아요. 좀 막내예요, 막내.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우리 장로님 죄송해요. 저도 이제 내일 모레 50인데 그래도 막내예요, 막내. 가서 물론 제가 또 즐겁게 해요. 그런 섬기는 거. 근데 잠을 못 자고 딱 가니까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막 오늘따라 왜 이렇게 선배 목사님들이 이것저것 시키는지. 또 시키지도 않아요. 제발 문서 좀 읽었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설명해줘도 종이를 줘도 안 읽어요. 그리고 또 와갖고 저한테 물어봐요. 모든 답은 저한테 있나 봐요. 인수 목사 찾아요. 노예 가서도 제 이름만 불리거든요. 그래요. 또 다 설명해줘요. 근데 한 시간 있다 또 어떻게 해요? 인수 목사 또 찾아요. 똑같은 걸. 주차는 어디서 하냐, 뭐 밥 먹는 거 어디로 가느냐. 또 식당을 정해놓죠. 또 이 어른들이 또 맨날 또 바꿔요. 그냥 계속 바꿔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근데 환경이 계속 이러니까 마음이 계속 짜증이 나고 막 불편하고 잠자리도 안 좋으니까 막 힘들어요. 그렇더라고요. 환경이 안 좋으니까 자꾸 나를 괴롭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의 환경이 아무리 좋은 환경을 만든다 해서 만족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우리가 좋은 여행지를 갔습니다. 아주 좋겠죠. 돈 들여서 가면 좋은 여행지 가겠죠. 근데 결국에 며칠 지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집에 오고 싶어요. 아무리 집이 좁고 넓고 뭐 예쁘고 뭐 그렇지 않고 뭐 어떤 상황이든 그래도 결국엔 평안함을 주는 내 집이 제일 안식이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건 바로 이런 이치죠. 우리가 가장 평안함을 얻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회죠.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좋은 환경이에요. 좋은 환경.
그래서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원수를 누가 갚아주세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 갚아주실 거예요. 원수를 갚는 영역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수를 갚는다고 해서 이게 뭔가 다 내 심리적이나 감정적인 게 다 해결이 안 돼요. 왜요? 원수나 악한 것들은 더 악하고 더 나쁜 짓을 할 거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한 믿음의 사람은 악한 것을 보면 더 화가 나요. 속상해요. 또 상처받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애초부터 악한 존재들, 원수들은 하나님께 맡겨야 속이 편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지금 제가 서론에도 잠시 말씀드린 이 시대가 지금 얼마나 악해져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뭐 마약은 지금 제가 1년 전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죠. 뭐 이런 너무나 참혹한 일들이 지금 물질과 성적인 것과 모든 악한 일들이, 마약 같은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 참 괴롭습니다. 근데 그 원수들은 결국 하나님 갚아주시면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심리적인 안식을 우리는 얻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은 우리 주님께서 심리적인 용서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을 누려야 되는지 말씀해 주고 계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습니까? 쉼을 얻어요. 그러니까 용서를 잘하려면 좋은 환경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그 좋은 환경은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께 갈 때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나 모든 무거운 짐진 것들을 다 주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참되게 쉬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우리 주님께 배우면 그러면 우리에게 뭐가 참으로 얻게 됩니까? 마음의 쉼을 얻습니다. 우리 금요일에 오신 성도님도 혹시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 앞에 그 무거운 짐들이 다 내려놓아지게 되고 참된 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환경이 좋은 환경. 바로 우리 주님 앞에 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내 상처받은 것과 내 아픈 것들을 다 가지고 내려갔을 때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참된 평안과 쉼을 주신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뉴스 가운데 이게 이제 아직은 조사 중에 있다라고 하더라서 제가 이렇게 막 결론이 나와 있는데, 학대받은 사자 사진이 하나 나왔어요. 이제 남쪽 지방에 있는 한 동물원에서 또 그런 개인 사육장에서 키워졌던 사자인데 막 완전히 몸이 피리하게 말라갖고 정말 뭐 언제 죽어도 뭐 이상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사자였어요. 근데 이 사자가 먹을 것을 주고 이제 키우니까 어느 정도 다시 몸집이 회복되고 건강해졌어요. 근데 워낙 혼자 있다 보니까 다른 사자와 만나는 게 불편한 거예요. 게다가 학대를 받았는지 뭘 했는지 모르겠지만 막 사람들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등산하거나 했을 때 진짜 이런 들짐승, 날짐승을 만나면 제일 좋은 수단과 방법은 뭡니까? 빨리 도망가야 돼요. 늦게 발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이게 얼마나 위험한 동물인데요. 근데 이게 학대를 받았는지 막 사람도 두려워하고 같은 동물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학대받은 강아지, 고양이를 보면요, 사람을 피합니까? 안 피합니까? 사람을 피해요. 왜요? 이 동물들도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전에 그 서커스에서 학대받은 코끼리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코끼리가 하도 학대를 많이 받고 몸집에 상처를 받았는데 삽에다가 이 코끼리가 좋아하는 지푸를 이렇게 딱 주는데 맨 처음에 먹을까 안 먹을까요? 안 먹어요. 집을 보면 환장하는 게 코끼리거든요. 뭐 하루에 얼마나 많이 먹는데요, 진짜 코끼리가. 근데 뭐 해주니까 못 먹어요? 삽 해주니까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삽으로 맞았든지 뭘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트라우마를 극복시키기 위해서 몇 달 동안 삽에다가 먹을 것을 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 열흘 지나고 한 20일 지나니까 아무 일도 없구나 라고 안심하면서 코끼리가 그 삽 위에 있는 지푸를 먹기 시작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쉼을 누릴 때 이런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해결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자, 그러면 우리가 심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고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용서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뭘 버려야 됩니까?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과 모든 악의와 이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고 변화되는 것이죠. 예? 보세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강단에서 이런 얘기하고요, 그런데 이 목사가 악독해 보세요. 막 늘 화내는 사람이요 보세요. 그럼 성도님들은 뭐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유, 목사님은 잘 지내라고 사랑하라고 말하면서 악독하고 분내고, 그게 늘 불만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훈련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함께 버리자. 예, 함께 버려야 돼요. 뭘 버려요?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 그러니까 나쁜 의도를 갖고 있는 모든 나쁜 마음을 함께 버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마음을 가져요? 서로 친절하게. 우리 연기하지 말고 진짜 예쁜 모습으로 옆 사람에게 인사해 봅시다. 옆 사람 보세요. 연기하지 말고 영혼 없는, 그러니까 우리 요즘 젊은 사람들 그런 표현 쓰잖아요. 영혼 없는 대답한다고. 영혼 없는 웃지 말라. 웃음하지 말고 진심으로 사랑하게,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여러분, 물론 나도 불쌍한 사람이지만 우리 모두 다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죽하면 저러는가. 그래요. 아이고 10년 20년 해도 안 바뀌는 저 사람, 그래요. 그래 또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잖아. 그래야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내가 하나님 주신 은혜를 경험해야, 그 은혜로 내가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확신이 있어야 저 사람을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관계적 용서예요. 진정한 사과나 책임 있는 변화, 또 성실한 배상, 뭐 이런 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이 용서, 관계적 용서일 거예요. 그러나 진정한 용서의 실천은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해요. 저 예전에 영화 중에 밀양이라는 영화를 참 충격적으로 봤습니다. 뭐 이 영화 얘기를 오늘 하려는 게 아니라, 근데 한 이 여주인공이 정말 자기가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결국 잡혀갖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 변화됐대요. 그래서 면회로 갔어요. 면회로 왜 갔냐면, 당신이 어떻게 나한테 이런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따지러 간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자기를 용서해 달라요. 내가 감옥에서 하나님을 만나갖고 내가 이제 변화됐는데 내가 정말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멱살 잡으러 갔는데, 화를 내려가고 저주하러 갔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말하니까 화가 났어요. 그래서 이 여주인공이 결국 자기도 나쁜 행동을 해야겠다고 해요. 그래서 나쁜 행동을 하면서 하늘을 보면서 당신이 보고 있냐고 얘기해요. 저는 이제 그 표현이 하나님을 향해서 도전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보고 있습니까? 이런 느낌이었죠. 그래서 참 그 영화를 정말 어릴 때 보면서도 정말 놀라운 영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이 관계적 용서가 해결이 안 되면 쉽지가 않죠. 관계적 용서, 우리 베드로전서 4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제 이 결론을 내면서 참으로 어렵고 무거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이제 결론이 이게 이제 관계적으로 용서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어른들 영화 중에 하나가 있어요. 미워도 다시 한번. 믿거든요. 그냥 정말 미워요.
근데 우리가 신앙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남편이 또 아내든 미워도 요즘은 이제 너무 쉽게 포기를 해버리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지만, 물론 뭐 그것도 다 사정이 있고 다 기도해 있고 요즘 또 사회 현상이니까 우리가 그냥 다 기도해 줘야 돼요.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미워도 어떤 마음이에요? 다시 한 번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신앙 안에서는 더욱더 마찬가지죠. 무엇보다도 어떤 의미입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이게 관계적 용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 못한 사람은 관계가 깨진 거잖아요. 내가 저 사람 안 버리라, 내가 저 사람 싫어, 이런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은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그 사랑으로 그 죄를 덮을 수 있다. 이제 이 몫은 이제부터 누구한테 있을까요? 바로 나에게 이제 됐습니다. 이 대답은 이제 내가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용서하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나 괴로운 그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지난주 주일에 지만 제가 좋아하는 말씀 나와서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갖고 나를 십자가를 지심으로 만큼 사랑했는데, 이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려워요.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달란트 고작 한 개 빌린 이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죽이려고 감옥을 가둬요. 그거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을 빌려줬던 그 왕이 화가 나갖고, 너는 이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고작 그거 하나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해주지 못하느냐. 이의 질문은 결국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나에게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답은 결국 나에게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 잡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물론 내 자존심일 수도 있고요, 내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중요한 거긴 하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만큼 비교할 수 없을 것이에요. 그러니 그 용서하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모든 악한 것을, 죄를 덮는다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 편이세요? 내 편이세요.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